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열매를 내라는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귀한 자리에 나온 자녀들을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고 은혜 내려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부족한 종이 또 한 번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 섭니다. 주님의 음성이 올바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종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해진 곳은 갈릴리 해변가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관심 가질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큰 무리라는 말입니다. 큰 무리. 원어에 보면 오크로스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말은 통상적으로 율법을 잘 준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럴 능력조차도 없는 아주 낮은 지위의 사람들을 가리킬 때 오크로스, 큰 무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제자들과는 전혀 달랐다고 할 수 있는 부류들입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 자신의 일상생활을 또 보통 나에게 닥치는 인간적인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해방자, 해결자로만 이해했지 인간의 영원함과 관련된 영적인 질병을 치유해주는 그런 메시아로서는 이해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받아들인 부류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류의 구분은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숫자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도 정작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의 전파자로서의 시작은 120명이었다고 하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거기 있던 사람은 장정만 5,000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걸 본 사람은 5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락방 기도 자리에 있던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좋은 땅과 그렇지 않은 세 부류의 땅의 비유와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 결실하는 삶은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지는 않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심각한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결과는 각기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누가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가에 따라서
은혜를 받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럽니다. 저도 그러한 사실을 전혀 부인하고픈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어떤가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배제할 수 없는 것, 그거 사실이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강조점은 말씀을 받는 자의 말씀에 대한 태도와 자세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말씀 자체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비유의 핵심은 씨앗이 떨어진 네 종류의 땅에 대한 겁니다. 어느 날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라고 하는 말로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뿌려진 씨앗들이 떨어진 장소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다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의 씨앗은 밭고랑 사이를 따라서 뭇사람들의 발길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단하고 반질반질한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한 부류의 씨앗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한 부류의 씨앗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한 부류는 위의 세 종류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난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씨앗들은 떨어진 장소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를 낸다고 말씀합니다. 즉, 정상적인 씨앗이 열매를 맺는 데는 어느 곳에서 어떻게 자라는가가 중요한 요인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가 날지 혹 나지 않을지에 대한 여부는 씨앗 자체에 문제가 없는 한 땅의 상태와 외부적인 환경이 중요한 요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받는 이에게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 즉 말씀을 들으나 그 말씀은 그에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를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원수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좋은 예로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그 얘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이후에 보면 스데반의 입을 통해서 증거된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있는 일단의 무리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스데반이 설교하는 것을 듣고 이를 갈았고 결국은 돌로 스데반을 죽이고 맙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사도행전 2장 37절 이후의 말씀처럼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구원에 이르게 된 경우와는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말씀을 받았지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를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먼저 저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는 마치 길가에 씨가 떨어진 것과 같은 경우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씨앗은 아예 싹을 내어보지도 못한 경우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의하면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귀가 와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무반응을 보이든지 아니면 구원의 기쁜 소식에 이를 갈고 미워하는 결과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길가와 같은 마음 상태를 잠들어 있거나 죽어 있는 마음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전도를 받아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방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러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순간은 마귀의 이런 공격과 치열한 싸움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마귀는 복음을 듣는 이에게서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경우는 흙이 얕게 바위 위에 덮여 있는 것 같은 경우입니다. 여기에서는 싹은 나옵니다만 태양이 떠올라 더워지면 곧 말라버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대로 살 것 같은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좌절과 낙심의 늪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고 하면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이것을 인내라고 하는 도구 안에 집어넣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어려움은 우리를 조급하게 하고 낙심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이때에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씨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경우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기 전에 이 가시가 먼저 자라서 싹을 병들어 죽게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씨는 싹이 트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열매는 맺기는 맺었는데 알맹이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껍데기뿐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유는 가시떨기가 씨앗의 열매를 맺게 하는 영양분을 다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가시떨기의 비유는 앞에 두 비유가 땅이라고 하는 내부의 문제였다면 이것은 외부의 환경적인 문제를 가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외부적인 문제가 가시인데 이 가시를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이 주는 유혹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 즉 세상의 염려와 재물이 이 기운이 막아서 열매 없는 껍데기를 양산한다고 하신 겁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고 갖게 되는 많은 염려들이 사실은 그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염려가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한다면 그분에게 이 염려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할 정도의 중요하고 심각한 염려인데 과연 그런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제쳐두고 할 정도의 심각한 염려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재물은 우리를 가치 있게 해주는 것 같고 너무나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실은 그 재물이 우리를 통해서 가치 있게 사용될 때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로, 뿌려진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땅을 원어에 보니까 칼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칼로스라고 하는 땅은 잡초뿐만이 아니라 씨가 자라기에 불편한 모든 것들이 제거되어진 순수한 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이 순수한 땅, 여기 칼로스, 이 땅에 뿌려진 씨앗들이 비로소 결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실을 맺지 못하는데도 차이가 나는 것처럼 결실을 하는데도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한다고 한 말씀이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실하였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은 원문상에는 완료되어진 상태가 아닌 지속적으로 완결을 위해서 나아가는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결실은 지금의 모습으로 종결된 것이 아니라 더욱 많은 결실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땅에서 결실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과 삶의 모습입니다. 결실은 우리가 교회에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의 모습까지도 포함되어서 이해되어야 할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과연 열매는 있을까요? 있다면 얼마나 있을까요? 만약에 열매가 자랄 수 없는 땅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버려진 땅을 사람들은 버림받은 저주의 땅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잡히게 되면 놀라운 땅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열매를 전혀 맺을 수 없던 땅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변화됐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셨습니까? 누가 열매 맺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좋은 땅 같은 것으로 마음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 지겹던 코로나가 이제는 서서히 종식의 길로 가고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니, 믿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교회 집회 인원도 좌석수의 50%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부터 예배 시간을 코로나 이전으로 환원하려고 합니다. 예전처럼 1부 예배는 9시, 2부 예배는 11시에 드릴 겁니다. 12시에 드리는 3부 예배는 이제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찬양대도 조속하게 준비해서 영광 돌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시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이런저런 것을 시도하는 것은 우리들에게서 자라나는 가시를 뽑는 것이고, 길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기경하는 것이고, 돌들을 내 마음에서 멀리 저 밖으로 던져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자라나고 있던 가시나무를 이제는 뽑아 버려야 합니다. 그동안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딱딱한 길처럼 굳어지게 했던 내 영혼을 이제는 갈아 엎어야 합니다. 그동안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굴러다니던 암 같은 내 영적인 질병들을 이제는 수술해서 없애야 합니다. 이것은 겸손히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결실하며 사는 게 우리의 복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결실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마음이 우리들에게 쏟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우리들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엄청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일을 지내면서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가시나무가 자라고 있었고,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내 영혼이 딱딱한 길처럼 굳어져 있었고,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암 같은 영적인 질병들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갈아엎고 뽑아버려야 되겠는데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옥토와 같은 칼로스와 같은 그러한 마음 바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